2021년 10월 10일 한글날 연휴 주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참 신을 섬기는 기쁨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참 신을 섬긴다. 이 신을 섬긴다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런 뜻과 또 그 의미와 그 기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제목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인간들은 누구라도 어떤 형태든지 신을 섬기고 있어요. 예화를 좀 들겠습니다. 롯데그룹 하면 우리나라의 아주 막강한 대그룹입니다. 거기에 이제 3인자였던 C 사장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고 신격호 회장의 오른팔로서 롯데그룹 전체의 재정을 관할하시던 아주 정말 큰 위치에 있었던 엄청난 그러한 파워맨이었습니다. 현재 롯데 회장도 그때 당시에는 이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보스턴의 한인회에서 상당 기간 동안 회장으로서 또 평통의 의장으로서 보스턴 한인사회를 섬기던 N 장로님을 통해서입니다. 이 N 장로님은 보스턴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만큼 아주 한인사회에서는 막강한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고 또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 남과 다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한국에서 오는 그러한 분들을 매년 그 댁에 굉장히 그 넓은 데에 계시는데 집이 아주 좋습니다. 그 집에서 모시곤 하던 그런 아주 봉사를 생활화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하고는 제 와이프 사모로 인해서 알게 된 인연인데 이분하고는 아주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사실은 뭐 집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또 같이 보스턴 한인들을 장학 사업을 같이 하자라는 뜻으로 미국에서 법인도 하나 설립하고 그럴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보스턴의 한인 애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을 일종의 마지막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꿈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협력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꿈을 같이 못 이루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나오시면 저도 그때 이제 마침 한국에 나올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만났습니다. 그 마포에 있는 어떤 큰 음식점이셨는데요. 거기에 갔더니 이제 이 C 사장님, 롯데그룹의 3인자였던 이 C 사장님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보고 이제 뭘 하시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그 떨떠름한 그러한 인상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얘기 하다가 이제 뭐 이분은 완전히 중국 편입니다. 중국의 롯데의 백화점을 크게 중국 전국에다가 이제 퍼뜨리고 뭐 이제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할 걸로 그렇게 확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정세를 쭉 얘기하면서 중국에 사업을 해서 이익을 보기가 많이 힘들다. 차라리 미국 쪽에 신경을 써라. 그리고 이제 권유를 드렸더니 전혀 이제 미동도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은 롯데 백화점이 중국에서 망해가지고 수천억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대화 중에 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더니 이분 말씀이 자기는 예수를 안 믿고 이제 무당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속을.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나라의 그런 막강한 그룹의 실권자가 어떻게 그렇게 무속을 믿고 있느냐 얘기를 물어봤더니 당신의 부친께서 한 3일간을 죽었었대요. 거의 이제 의식이 없이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무당들을 데려다가 굿을 물론 첫날 했더니 낫질 않더래요. 그래서 둘째 날도 정말 엄청난 돈을 쳐들여서 굿을 했는데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 셋째 날 되니까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눈앞에서 직접 봤기 때문에 자기는 무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그 시간이 지나서 나은 것이고 이 사람이 낫고 이렇게 죽는 거 이런 건 다 하나님한테 달린 거라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전혀 미동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분은 이제 섬기는 것이 무당, 이른바 이제 그 신으로서 샤만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쪽 계통이 결코 하나님의 길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을 섬기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 예언을 들려드린다면 일본의 시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셨는데요. 일본에서 아주 대형 그 술집의 마담이셨어요. 술집을 운영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일본에서 이제 대단히 큰 술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조용기 목사님, 고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도 오시면 접대를 하고 대단히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오시면은 아주 잘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사실 뭐 일본의 그 야쿠자들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당신의 말씀을 빌자면 돈을 빌려가고 안 갚으면은 붙잡아다가 손가락을 잘랐다고 그런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그 악랄하게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또 친구 한 분이 계셔요. 이 친구분은 점집을 찾아다니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은 평생을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결국은 신기가 들더니 무당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목사의 길로 들어서셨고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집을 찾아다니던 점집 찾아다니던 이분은 결국은 얼마 살지 못하시고 간암이 걸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무속을 그 무당을 섬기시던 분이 만약에 그 신이 진짜 능력이 있다면 그 만신인가 그쪽에서 치료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치료를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본 목사도 사실은 과거가 별로 좋지 않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저는 조상신들인 환인, 환웅, 단군왕검, 해모수 천재, 고추모 성재, 고주몽을 말합니다. 대조영 열재 등 이런 조상들의 영웅을 조상신으로 섬긴 과거에 아주 흑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대단했어요. 제가 수도 생활을 할 때는 심지어는 뭐 환인 천재의 그 천산에서 득도하시던 뭐 그런 장면을 영안으로 보기도 했고요. 뭐 환웅천왕을 직접 접신해서 우리나라 전체 산야를 다 우주선 타고 달리듯이 그렇게 다 본 적도 있고 기도 중에 단군왕검의 그 금빛이 번쩍번쩍 나는 막 그런 단군왕검의 모습도 보고 그러한 아주 저도 대단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제가 이제 일종의 교단을 만든답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명산 대천에 다니면서 삼색과일 또 이렇게 세 가지 야채죠. 나물들을 다 이렇게 막 강, 바다 이런 데 뿌리면서 산에 다닐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우상 숭배를 범했던 죄인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저도 결국은 악성 폐렴이 물론 저는 이제 어려서 중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이 시작이 된 것을 몰랐어요. 왜냐 그때 피를 쏟았는데 뭐 기침에 나오는 피 정도인데 그러다가 이제 36살인가 7살 때 기침을 했더니 피가 확 솟구쳐 나와서 병원 갔더니 차병원 강남에 있는 차병원 갔더니 폐렴 폐결핵 2기라고 지금부터 6개월간 파스를 한 주먹씩 약을 먹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 정말 6개월간 죽자 살자 약을 먹고 또 제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고기들 뭐 안 먹어본 고기가 없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뭐 돼지고기, 심지어는 유황오리까지 먹을 정도로 그렇게 6개월간 폐결핵과 싸우다가 일어났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조상신들을 섬겼는데 아니 결국은 제가 나중에는 악성 폐렴이 발발하고 폐에 빵꾸가 나서 폐출혈로 죽다가 결국은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뭐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상신을 섬겼으면 뭐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없었더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죽음밖에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헛된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신이 무슨 신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만몬신입니다. 만몬신. 만몬신이 뭔 줄 아세요? 돈과 재물의 신입니다. 돈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최대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돈인 분이 있어요. 어느 큰 부자 되시는 분이 이제 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이분을 구원한답시고 목사님을 끌고 갔어요. 끌고 가셔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이분에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천국으로 가시라고. 예수 믿겠느냐고.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최하 노숙자 신세이지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손을 내밀어서 이 기도를 이렇게 목사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손을 못 잡는 거예요. 계속 이불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서 아무리 이렇게 목사님은 그분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려고 그래도 손을 내밀질 않으니까요. 그리고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고 나서 이 이불을 이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불을 이렇게 걷어보니까 이분이 두 손에 글쎄 금고 열쇠를 꼭 잡고 죽었다는 거예요. 금고 열쇠를. 그러니까 이분은 천국에 가시는 거는 생각도 안 했겠지만 금고 열쇠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만몬신을 숭배하시던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랑과 쾌락의 신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에로스, 비너스 이런 사랑과 쾌락의 신은 인생에게 계속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의 지혜를 찾는다고 득도를 한대나요. 또는 부처가 된대나요. 하면서 지혜를 찾고 번영을 찾고 이게 다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인도에 아주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약 4억 명의 불교 신자들이 있어요. 인도가 사실은 이제 거의 중국만큼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4억 명의 불교 신자들이 믿는 게 뭐냐면요. 약 5mm 정도 되는 송곳니가 하나 있어요. 이 송곳니를 아주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누구의 송곳니겠어요? 바로 그들이 믿는 부처님의 송곳니입니다. 약 5m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죽고 나서 그 화장을 하고 나서 엄청난 사리가 나왔는데 그 이빨 송곳니가 약 5mm 정도 되죠. 그러니까 5mm니까 1cm 쬐끄맣죠. 그거를 갖다가 신으로 섬기고서 거기다 대고 1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거기다가 금이고 은이고 옥이고 갖다가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신으로 섬기고. 아니 그 송곳니가 뭐를 그 사람들한테 해주겠어요? 그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믿는 무신론자들, 이 사람들은 인간의 두뇌는 컴퓨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꺼지면 바로 인간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지. 컴퓨터가 고장났으면 컴퓨터 못 쓰게 되면 버리지. 인간의 두뇌가 컴퓨터나 똑같은데 인간은 무슨 얼어 죽을 신이 있느냐 그러면서 철저히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지금 몸이 좀 이렇게 이상하셨던 호킨스 박사, 스티븐 호킹스 박사가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어요. 어떤 철학의 우상에 빠진 분들은 대부분이 그거를 또 신처럼 칸트를 따르는 사람들은 칸트가 무슨 신인 것처럼 알고 칸트의 사상 그러면 또 그냥 입에 그냥 침을 개거품을 물고서 이렇게 따집니다. 해결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들은 그들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유견이 무슨 천도견이 이런 종교들은 또 하늘, 천, 이건 이법의 천이에요. 살아있는 천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법칙으로서의 천을 믿고 있어요. 도교에서는 또 옥황상제니 자미대제니, 샤머니즘은 무속은 또 마귀를 믿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마귀가 자기들에게 부를 가져다주고 마귀가 자기에게 쾌락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부처는 우리들에게 각자, 즉 깨달은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뭐를 깨닫느냐? 깨닫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인연법을 설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중생을 제도해라, 이렇게 부처는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자체에 구원이 있느냐? 구원은 없어요. 깨닫고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인생은요, 어떤 지경에 그 소위 니르바나 열반에 이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식색,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이 몸의 욕망과 또 성적인 욕망, 이런 것은 죽기 전에는 끊어지지를 못합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가 집안이 이제 불교 집안이라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부터 보면 아주 괴상망측한 짓을 많이 했어요. 책이란 책도 뭐 그 어려운 뭐 헤겔이고 뭐 하이데거고 그 원서들을 수백 권을 사다가 집에다가 다 쟁겨놨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중이 되겠다고 다 불사지르고, 내가 좀 달라 그랬더니 한 권도 안 주고 그 쬐끄만 그 피테 그 독일 국민의 고함이라고 싸구려 책 쬐끄만 거 하나 주더니 나머지는 전부 불질러버리고 절에 들어갔어요. 그 절에 들어가서 중이 돼봤자 그 욕망을 이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벗어난답시고 막 뜨거운 물로도 자기 온몸에 집어 던져가지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뭐 몸이 막 그냥 화상을 입고 이렇게 살가죽이 벗겨지고 막 그런 그 욕망의 고통을 참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물론 뭐 엄청난 경지에 올라갔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돌아옵니다. 그것이 불교의 최대의 문제예요. 식색 성욕의 욕망은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은 자라 할지라도 그 욕망을 마음대로 이렇게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태양신을 비롯해서 약 8만여 개 이상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고양이가 신이에요. 힌두교, 인도에서는 또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인간들, 인류가 약 70%가 어떤 형태의 종교를 갖고 있는데요. 가지수를 대충 세어봐도 약 8만 4천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신을 섬기고 있어요? 한번 스스로가 내가 무슨 신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따져보세요. 나는 참 무슨 신을 섬기고 있는가? 자,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 신이 참 신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참 신인지 아닌지. 왜? 참 신이 아닌 가짜 신을 믿으면요 그 후회가 막급합니다. 사실 목석, 나무나 돌이나 금과 은이나 동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 신은 능력이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셨어요. 공자님 돌아가셨습니다. 노자님 돌아가셨어요. 장자 돌아가셨어요. 마호메트 돌아가셨어요. 조로아스터, 배화교, 페르시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환인, 환웅, 단구랑금, 해모수, 천재, 고추모성제, 대조영열제 다 돌아가셨어요. 다 지금 아마 먼지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조상, 여러분이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제사 때마다 저도 아주 작은 집하고 작은 아버지하고 그냥 온갖 갈등을 다 겪고 있는데 그 조상들을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계모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죽은 분들이 뭐를 해주겠어요?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으로 돌아간 거예요. 불교식으로 얘기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영으로 돌아간 거예요. 무의 세계에서 왔다 무의 세계로 간 거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 문제는 참신이 뭐냐, 참신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신이 뭐냐. 첫째, 참신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상은 그냥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참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지으시고 끝낸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세요. 그분 뜻에 어긋나는 것이 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다 헛된 것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공급을 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먹고 살게끔 당신의 자녀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가 행동을 제대로 하는가 못하는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감독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못하게 말리시는 분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감독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의 저 은큼한 저 깊은 속까지도 다 지켜보고 감찰하시다 결국은 우리가 꼴깍하고 죽었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네가 한 짓이 뭔 짓인지 한번 보자.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우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 저 인천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 인천이 아니라 의정부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일일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꼬마들이 4학년생들이 뭘 한다고 막 책상을 치면서 막 깔깔깔거리면서 우리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나왔대 하면서 얘네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수업을 못할 정도예요. 뭐 거의 5분 10분을 갖다가 포복절도하는데 그러니까 까졌죠. 애들이 이미 제가 말한 뜻을 저는 그냥 이렇게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나왔다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그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정말 애 낳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제 주변에 정말 10년 20년 결혼 생활했어도 애 못 낳았고 많이 우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후배 지금은 뭐 선교사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신학대학에 교수하시는 분인데 그 누이가 그렇게 피아노도 잘 치고 신앙도 좋고 다 한데 남편은 이제 병원의 의사입니다. 살 만큼 사시는 분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시험관 아기를 7번을 실패했습니다. 그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7번을 실패했어요. 맨날 울음으로 지새우다가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자기 누이를 위해서 지금 임신할 수 있게 기도를 해달라고. 물론 저뿐이 아니겠죠. 다 했겠죠. 뭐 전 세계에 자기 기도의 네트워크에. 한 1년을 기도했나요? 결국은 임신하셨어요. 자연 출산하셨습니다. 지금 그 딸 이름이 제인인데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난 귀중한 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살아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참 신이에요. 능력도 없고 역사도 못하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유명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아합 왕과 이사벨이라는 그 아주 사악한 정말 그 바알을 섬기는 바알이 뭐냐면은 근동지방에 당시의 중동이죠. 근동지방에 일종의 풍요의 신입니다. 이 바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음란한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간에 그렇게 그 인간들이 섬기러 와가지고 남녀가 거기서 심지어는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해서 흥분을 하면 당시에 풍요가 이루어지고 엄청난 그 수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당시의 근동의 말하자면 그 이방인들은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사벨이란 이 여자가 왕후가 돼가지고 그냥 바알 신을 얼마나 음란하게 섬겼는지 약 사제를 450명을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는 3년 6개월간을 비가 오지 않게끔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비가 멈췄고요. 이제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사제들을 다 불러라.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면 바알이 참신이냐인지 한번 해보자. 해갖고 450대 1의 능력 대결을 펼쳤습니다. 어떤 대결이냐면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소의 각을 떠서 소의 그 각을 떠가지고 그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거기다 피우지 않고 올려놓고서 바알에게 기도를 해서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제물들에 불이 붙는다면 바알이 참신이다. 그런데 만약에 전혀 불이 붙지 않고 아무 효험도 없다 그러면 가짜신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하나고 저 사람들 450명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여기에 이 모든 재물들을 다 불을 태운다면 그게 참신이다. 한번 해보자. 그 바알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 바알신들이 해줄로 믿었겠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정오때까지 계속 그 소를 잡아놓은 거기다 대고서 그냥 바알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정오가 됐더니 아무 효험이 없어요.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아마 니네들 신이 지금 졸고 있나 보다. 니네 신 어디 출장 갔나 보다. 왜 이렇게 능력이 없니? 더 기도해. 그러니까 그냥 이 바알 사제들이 막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다 안 되니까 막 칼로다가 자기 몸을 긁으면서 피를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저녁 때가 다 되도록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이 소의 그 살들을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다 바치고 앞에다가 도랑을 팠습니다. 도랑을 팔고 물이 흐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제가 주의 종이고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저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서 저 희생 제물을 태워 주시옵소서 하고서 연락에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져 가지고 그 희생 제물들에 다 불 붙여서 다 태우고 아주 고기들을 다 불을 태우고 심지어는 그 도랑의 물까지도 홀라당 다 그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뭐 어떻게 됐겠어요? 백성들이 보고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그랬더니 엘리야가 명령을 내립니다. 쟤네들 다 칼로 다 쳐 죽여라. 그래갖고 계곡으로 끌고 가서 바알 사제들 450명을 단칼에 다 목을 쳐 죽였습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신이란 그런 것입니다. 참신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파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이 외로워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부모요? 부모 기도해 줄 수 있죠. 그렇지만 부모의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잖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당진에 저희 사모의 친구, 그 친구도 이제 사모입니다. 그 사모의 남편 되시는 목사님하고 이제 두 번째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는데 어느 여자 성도님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이분이 술만 먹으면은 온갖 성도들에게 전화를 돌린다고 합니다. 한 사람 끊어지면 그 다음 사람 심지어는 이 목사님에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외로워요, 만나주세요 어쩌고 하면서 아주 괴롭혔던 그 여자 성도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분은 그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알코올에게 의지했거든요. 알코올이 신이 된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된 사람들 무섭습니다. 제 계모의 그 오빠 되시는 외삼촌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저희 집을 고쳐주러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글쎄 이 소주 그 2홉대리를 한 두세 병을 그냥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주를 안 드셔요. 안주를 해드려도 부침개 해드려도 안주를 안 드셔요. 그래서 왜 안주를 안 드세요 삼촌? 그랬더니 진정한 술꾼은 안주를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몸에 얼마나 나쁜지 아시죠 여러분? 안주 안 먹으면서 술 먹는 거.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저희 그 가칭 사단법인 함께 통일로 가는 길에 뭐 거의 회원이시고 또 제가 존경하고 또 제가 친구처럼 아끼는 동갑내기 어떤 여성분이 계십니다. 동네에. 이 여성분이 저에게 얼마 전에 함께 성불을 하십시다 그래요. 성불하자 그래요. 이 목사는 성불이 아니거든요. 성령을 받자 그래야 되는데 성불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을 제가 읽었기 때문이죠. 그분들이 생활 때는 이제 그분은 이제 불교적 배경화에서 아마 사셨고 또 남편 되시는 분도 불교인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불한다는 것은 결국은 부처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깨달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처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각자, 깨달은 자란 뜻이에요. 깨달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인연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언행을, 나쁜 말과 나쁜 생각과 모든 것이 쌓이면 나의 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고 돌아서 이제 뭐 윤회를 한다고 그러고 또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정도를 지켜야 된다는 그 이유는 깨끗하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마음 먹고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번뇌 108번뇌에서 다 벗어나가지고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나고 죽고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 중들 그 스님들 보면 그러거든요. 이 선정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도송이라고 그래가지고 깨달음의 이제 시를 쳐요. 하늘의 해가 왜 빛나느냐? 하늘의 달은 왜 빛나느냐? 지나가는 바람은 한 줄기 바람이로세. 나의 인생 저 해와 달처럼 조용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살자꾸나. 그게 이게 오도송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선지식이라는 대스님들이 너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제 세상에 나가서 중생을 구제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소위 세상을 구제하는 그러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분들에게 영혼의 구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색, 성욕의 인간의 모든 번뇌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결국은 영생으로 가는 첩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 영혼 구원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또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셔서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돼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받으면 그게 성부라는 거예요. 성불이라는 것은 구원이 없지만 성령을 받으면 구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면 우리를 구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물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분들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마음 수련회 가면 뭐 하느냐?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는 것부터 배워요.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을 매일매일 지가 잘못한 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제가 어제 이런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회개를 하면 회개할 게 나옵니다. 저희들의 생활이 그렇거든요. 저희들은 5시에 일어나면 우선 1시간을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기도 속에서 뭘 하겠어요?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내내 기도하다 보면 나중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죠. 기도 시간이 짧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조용히 목사님 8시간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8시간까지는 못 해보고 한 4시간, 6시간까지는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만만한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직접 뵌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친견한 사람입니다. 꿈인지 생신지 예수님이 제 앞에 나타나셨던, 저는 예수님을,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제가 본 예수님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름답고 인자하시고, 제가 정말 그때 전도를 가족들하고의 갈등 때문에 전도를 그만두려고 딱 포기했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2분이나 제게 나타나셨어요. 제가 그분을 뵙자마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인자하고 너무나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사람도 그렇게 완벽한 그 모습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다 그 왕의 모습, 또 제사장의 모습, 예언자의 모습으로 그 옷을 입고 저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분을 보고 저는 그 순간 다시 전도자의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만만한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참 또 지 우상화를 하고 앉아있구나. 저 우상화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에게 직접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을 받았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성보를 이미 오래전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겁을 덜 먹겠지만 좀 겁주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야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가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지워버렸어요. 정말 가톨릭이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우상 막 만들고 있죠. 심지어는 이 성경, 이 십계명이 이 부분을 지워버렸더라고요. 그 가톨릭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저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게 무슨 덕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성도들이 지금 12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될 때만 해도 기교돼봤자 전국에 20만도 안 되는 신도들이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나빠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의인들이 뒤에 숨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들, 전도자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이런 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참신을 섬기는 기쁨은 뭘까요? 참신을 섬기면 어떤 기쁨이 올까요? 첫째, 가장 능력과 사랑이 많은 신들을 나의 의지처요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백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내 아버지면 얼마나 백이 든든합니까? 저는 제 장인 그렇게 억울하게 쳐서 돌아가셨는데 그 나쁜 자가 모든 걸 조작을 해가지고 이 장인어른 억울하게 돌아가시고서도 지금 보상은 고사하고 지금 되려 가해자로 몰려서 경찰서에 입건된 그런 그 비극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내가 권력이 없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경찰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그냥 지들끼리 대충 조작해서 그냥 나띵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쳐 죽여놓고도 하나도 피해를 안 보는 그런 인간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왜 그래요? 백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만약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능력과 사랑이 많은 신들을 나의 의지처요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피난 갈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내 의지처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큰 백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큰형님이 된다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큰오빠예요. 어려울 때 그 큰오빠한테 가서 큰형님한테 가서 개길 수 있잖아요. 좀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두 번째로 참신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얼굴에는 항상 화평이 넘쳐요. 저 정말 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제 여자들이 제 눈을 못 봤어요. 무서워서. 제가 그렇게 사악했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이런 외로움과 이거 다 없어졌어요. 사랑과 기쁨이 매일 넘칩니다. 제 아이들이 저를 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여유가 착착해졌죠. 왜냐하면 사랑과 기쁨이 늘 충만하게 되니까 행복한 인생, 불행 끝 인생 행복 시작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면 맨날 돈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맨날 사랑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고통이 없어요. 영생의 기쁨이 있어요. 세 번째로, 참신을 섬기면 나의 지은 죄를 다 사함받아요. 인간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끔찍한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뭐 근친 상간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지은 죄가 많은데도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과거의 죄는 다 사함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 시민이 되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아니,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그 기쁨을 받는데, 이게 지금 마취에 걸린 게 아니에요. 마르크스 말 맞다나 종교는 아편이니까 우리가 아편에 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천국이 존재하고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신을 믿으면 이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참신을 섬기는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내 영과 육이 강건해집니다.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바로 영생을 주시는 그 참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영과 육이 얼마나 강건해지겠어요? 제 얼굴 보면 사람들이 아니 65세라는데 한 50대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뭐 제가 물론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죠. 단전호흡도 하고, 뭐 산도 다니고, 열심히 하고, 식사도 조심합니다. 몸에 나쁜 거 안 먹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물론 그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건 제가 성령이 저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영육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제가 보스턴에서는 이래봬도 정말 전도자였습니다. 보스턴에 수십만 명이 저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저는 작은 예수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 세상에 웬만한 지혜는 성경을 당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지혜의 보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신을 믿으면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요. 과거에는 어리석게 살았죠.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나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신을 섬기는 네 번째 기쁨이에요. 마지막으로, 참신을 섬기는 기쁨. 의식주 고통에서 해방돼요. 저 이날입 때까지 정말 나이가 65세, 거의 제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지금 제가 50세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15년 됐는데 15년 동안 살아보면 정말 제가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 없어요. 사실 저는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미국에 갈 때 달랑 $800 들고 가가지고서는 정말 십몇 년 동안을 대학원 하나 졸업하고 또 대학을 또 제2 세컨드 디그리를 하나 더 하고 학교도 여러 군데 다녔지만 정말 저는 의식주 고통이 없었어요. 기도하면 막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밀어주시는데 팍팍 밀어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의식주 고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간이 제일 비참한 게 먹고 살고 옷 입고 집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의식주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영육간의 건강과 영육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말에 있잖아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야 되는 거라고. 내가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분명히 큰 부자가 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에게는 무한한 콘텐츠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공부한 뭐 철학, 영어, 그 다음에 또 역사, 그 다음에 종교, 신학 등등. 저는 광범위하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콘텐츠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콘텐츠가 뭐가 들어가야죠. 어느 날 빵 터져야죠. 그래야 이제 축복을 받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을 주십니다. 참신을 섬기시면 여러분은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신, 거짓신, 아무 능력도 없는 또 죽은 자들 섬기는 또 제사 지내는 이런 멍청한 짓 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죽어서는 영생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